19절에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무니 주님께서 그 성읍 밖으로 나가시니라.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보옵소서, 랍비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옮겨가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마음속에 의심하지 아니하여 자기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다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불법들을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불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4일 전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전날 주일날은 나귀의 등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예수님을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베타니로 내려갔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 아침에 배가 고프셨다는 거 보니까 베타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저녁에 힘을 써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을 준비하였는지 잘 드러납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전날 나무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서 보니 뿌리부터 나무가 말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랍비여, 전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는 대신에 제자들 전체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도입니다. 한자로 사도란 이 말이 원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도라고 밝혔듯이 예수님 자신도 이제 나중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자기의 12 제자들을 보낼 때 이미 이름을 사도라고 붙였으니까 당연히 보내은 사람으로 들어가고 제자들은 또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늘에서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 했더니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의 그 뜻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1500년입니다. 모세를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으니까 근 1500년 동안에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사사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그때부터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이 악하고 목이 곧아서 은혜를 배반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명령을 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과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약속 때문에 민족을 그냥 내쳐서 벌을 줄 수 없고 경고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심지어 노아 시대에 아주 나이 어린 사람부터 전부가 모든 하는 생각이 악하였다고 할 때에도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경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시대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근 1500년 동안에 야훼께서는 자기의 언약 백성의 죄를 벌 내리시기 전에 선지들을 보내서 모세 때부터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약속에 따라서 저주가 내려옵니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공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죄 지은 것에 더하여서 더 크게 벌 내리는 것도 없고 눈 감아서 작게 벌 내리는 것도 없고 약속을 할 때 이러이러하면 이러한 상이 있다는 약속이 있듯이 이러이러하면 이러한 벌이 있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벌을 가져오는 것이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야훼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언약 백성에게 와닿지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그 수많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이다. 나도 이제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다. 이렇게 하셔서 얼마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악한 사람들인지를 잘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럽니다. 이 타락하고 악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나은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일 때에 베드로와 나머지 11 사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 1500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까지 이르러서 경고를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때 이분들이 빠뜨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경고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 그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왜? 아버님은 그들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경고를 주셨으니까. 즐겁게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사도도 이 사사들도 선지자들도 모세부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신 거지요. 오늘 이제 이 사건이 부각이 된 것은 그냥 여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번개가 천둥이 칠 때에 어미닭이 자기 병아리들을 안에 품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듣질 않는구나. 우셨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에 그 배역한 세대인 이스라엘 그들의 앞으로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저주를 볼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자신도 이제 이들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지금 자기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아침에 멀리서 보니까, 마태복음에 멀리서 볼 때에 잎이 무성하였기 때문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왜? 해가 고픈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봤을 때, 무화과가 보통 3월 달부터 열매를 먼저 내기 시작하고 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과 다르게 무화과는 일단 열매부터 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하여져서 그 다음에 완전히 열매를 따게 되는 것인데, 잎이 무성하니까 예수님은 열매가 좀 있겠구나 하고 배고프셔서 먹으러 와서 보니 잎은 가득 있는데 열매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선조들인 사사들과 선지자들이 부르짖었고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바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무화과 나무에서 본 겁니다. 왜? 선지자 이사야가 야훼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번지르하게 나한테 희생 제사를 가져오고 다 바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도 나한테 가까운 게 없고 입으로만 그러는구나.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서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희생제물 다 절름발이 눈 먼 거 이런 것들을 가져오니까 내가 냄새가 나서 못 받겠다. 내가 성전문을 못을 쳐서 막아버리겠다. 너희들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하는 성전의 희생 제사와 그때 서서 하는 기도가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예배 의식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깔보고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비유를 한 겁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이미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으니까 잎이 무성하게 되는데 열매가 없다.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심지어 너희들을 지금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제국까지 깔보는 너희들의 그 삶 속에, 날마다 하는 제사 의식 속에, 서서 기도하는 의식 속에 야훼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난 겸손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야훼에 찾아와서 야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겁니다. 그걸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보더라도 주일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에서 혹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에 그 형식적인 예배 순서대로 하고 웅장한 관현악이 있고 파이프 올간이 있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상하고 부서진 심정으로 자기에게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그러한 심정들이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저주가 남아있는 그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그 누구도 너에게서 무화과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야. 무화과 나무의 운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입니다. 이후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야훼 입으로 자랑하셨던 너희들은 제사장들의 나라요, 산 위에 세운 도시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그 역할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베드로가 거기를 지나가서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교훈을 남기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교의식에 매달려 있고 저기 양의 피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너희들 마음은 야훼하고 상관이 없다.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기도로 하는 사람, 프레어와 프레이어,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프레이어,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자리에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돌아가시기 나흘 전에 예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자기의 사랑하는 사도들과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 산이 뿌리째 빠져서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은 그대로 되어진다. 그런데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물으시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도 아침 9시에 성전에 나팔을 불고 제사가 시작이 되어서 연기가 올라갈 때 대표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향불 앞에서 향을 피웠다. 그러면은 성전들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다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마음에 용서받은 사람의 표시인 용서를 하는 게 없다면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 그 가르치신 기도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용서받았기에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교회 멤버로서의 삶, 예수님의 동생들로의 삶, 야훼의 아들, 딸로의 삶이 나오려면 기도의 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기도의 답을 받아야 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그 믿음이 보류가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예수님이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 용서 안 해? 그러면 너희 기도로 하나님도 듣고 용서 안 하셔. 믿음으로 기도해? 그 말은 용서를 한 사람만이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은 용서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자기가 참 믿음으로 용서하고 나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들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할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지만 자기 자녀들의 기도는 이 딱 두 가지를 하나님이 구분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 무화과
이렇게 된 거, 이거는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만이 내가 지금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이제는 무화과뿐 아니라 산까지 움직이게 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려면은 용서를 습관화하는 참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받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사는 길은 기도에 답을 받고 사는 건데, 그건 너희들 제대로 해야 돼. 그걸 가르친 겁니다. 기도의 효과는 용서받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왜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화롭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화로울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쁨이 있을까? 참 믿음을 발휘할 때 용서받은 회개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용서함으로 맺는 사람이 아니면은, 기도로 아무리 해도 기도의 답이 없으니 그 사람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 오시기에도 안타까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그겁니다. 기도하는 자, 프레이어,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 회개의 열매인 아름다운 용서를 한 그러한 열매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녀로서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곧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에 넘치는 삶,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베드로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한 것, 저희들도 그러한 삶 속에서 이 남은 여생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 주신 줄 믿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용서하는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 속에서 날마다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